새사모 예배의 제목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론으로 성경에 보면 이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토기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보통 사람들은 잘 만드는지 잘못 만드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토기장이만 이게 잘 만드는지 압니다. 그래서 잘못 만든 토기는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데 잘 만든 토기는 그걸 이제 전시를 하거나 또 팔거나 그렇게 하겠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창세 전에 여러분 가지를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토기장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가지는 어떤 존재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는 완성품입니다. 하자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가지는 완성품이에요. 그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려 버리듯이 여러분이 완성품이 아니라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완성품으로 여러분 가지를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죠? 이 모나리자보다 더 비싼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값어치로 따지면 뭐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3절 보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냐? 하나님 자녀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길떠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의 하나님 하는 사람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인간인데 인간은 첫 번째로 육체로 만든 존재입니다. 검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육체로 만든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재료를 뭘 사용하셨습니까? 흙으로 사용했다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원어로 보면 흙이 아니라 티끌입니다. 티끌. 다시 말하면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죠. 티끌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누굴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곰을 닮은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인간이 원숭이를 닮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모습은 안 보입니다. 나 천국 가면 모습이 보일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그게 거룩하고 존귀하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 누구냐?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아서 뭐 하길 원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냐? 원래 만든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했을 때 이 썩었던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이게 결합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몸을 갖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지옥은 뭐 어떤 곳이냐? 유황불이 끓습니다. 그 육체가 타지 않아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그런데 고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우리 인간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육체로 만든 존재인데 우리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은 아무리 뭐 나쁜 짓 하고 아무리 이상한 짓 하더라도 그 엄마가 보기에는 가장 존귀한 아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걸작품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은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동물은 예배 안 드려요. 여러분이 가정에 반려견, 가장 이쁜 반려견 데리고 교회 와보세요. 그 개가 예배 드릴까요?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냐? 영혼을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그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최고 걸작품이에요. 그죠? 우리가 차를 만들더라도 좋은 차를 만드는데 엔진이 없어. 그럼 그 차는 좋은 차입니까? 안 좋은 차입니까? 안 좋은 차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기 때문에 걸작품이죠.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우상숭배라 그래요. 인간은 최고 걸작품이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성육신이라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하려고. 사단의 함정, 올무, 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시켜 주려고. 인간의 12가지 가운데 망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를 참 자유를 주려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거고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거라고요?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최고 걸작품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걸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죠.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까?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당연히 소중하죠. 그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고 누굴 만들었냐? 남자와 누굴 만들었습니까? 여자를 만든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 평등합니다. 그죠? 서로 돕지 않으면 스스로 뭐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남자와 여자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영적인 질서가 있죠. 여자의 몸에서 남자를 만든 게 아니죠. 그죠? 여자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에베소를 보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존경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은 소중한데 하나님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질서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었죠. 그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서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죠. 여기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성령이 함께 하도록 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해야 인간의 본래 모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뭐 애완견 이런 걸 비호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동물과 결혼하고, 그죠? 동물을 막 가족처럼 그 자체가 인간을 동물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을 뭐 학대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는 동물과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만들 때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죠? 동물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만이 영혼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죠? 동물은요, 몇 수천 년 지나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동물이 스스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자가 나 생고기 안 먹을 거야. 나는 뭐 요리해서 먹을 거야. 그래서 요리해서 먹는 사자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나 이 집 너무 많이 만들어. 나 집 아파트 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자가 있어,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사람이 다 도와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그렇지 달라지는 경우가 거진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지지 달라지는 경우가 거진 없어요. 그죠? 동물이 뭐 비행기를 만듭니까? 동물이 뭐 집을 만듭니까? 그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성령이 있어야 어쩌면 사람 구실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이유는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왜 함께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함께 하는 것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사랑 안 하면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을 준 거죠. 그리고 성령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행복을 주려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 행복합니까? 물에 살아 행복하잖아요. 새는 하늘에 날아 행복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둬 행복해요. 어린아이는 부모와 살아 행복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살아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라 그랬죠. 영적 존재.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부르는 거는 노래라 그럽니다. 그죠? 노래. 사람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연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노래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찬송이라 그럽니다. 이 찬송이란 뜻은 하나님을 칭찬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칭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찬송가가 있잖아요. 근데 찬송가가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찬양하는 거, 이거는 면밀하게 따지면 찬송은 아닙니다. 사람을 노래하는 거는 찬송이 아니에요. 진짜 찬송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그게 찬송입니다. 물론 하나님 줄때 주권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공로를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죠? 이 찬송이에요. 그러면 찬송을 제일 방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단 마귀죠. 왜냐? 찬양하는 전문가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자기가 원래 찬양 전문가인데 다른 사람과 뺏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도망을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이 세상에 내려와서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세상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칭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죠? 그 사람이 노래 듣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려서 물을 빨아먹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동물은 죽으면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다니까요. 내세가 있는 존재가 뭡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죽는다. 덜 죽어서 그래요. 한 번 죽습니다.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삼삼만 엄청 많이 먹었던 분이 계시거든요. 삼삼을 7불인가 산에서 캔 거 드셨어요. 우리 친척입니다. 오늘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같이 그 문상 가는데 사람들이 올라간 사람 막 내려오더라고요. 보통 밤늦게까지 있는데 왜 내려오나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좀 전까지 죽었다고 연락 왔는데요. 아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나.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시는데 이분은 몇 시간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요? 집에 내려왔더니 또 전화 와서 돌아가셨다고. 올라갔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내려와. 또 물으니까 또 살아났대. 한 7번 그랬어요. 7번. 삼삼 먹고 7번 죽었다. 7번 살아났어요. 근데 그게 덜 죽은 거죠. 그죠? 사람은 2번 죽는 게 아니라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습니다. 그죠? 삼삼의 효과가 큽니다. 우리 어머님이 꿈을 꿨어요. 꿈을 딱 꿨는데 산에 나물 뜯고 뭐 더덕 캐고 이렇게 고사리 꺾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꿈을 딱 꿨는데 어느 계곡에 이 빨간 무 그게 딱 보이더래요. 신기하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그 산에 나물 뜯으러 갔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계곡을 들어갔는데 꿈속에 봤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사단의 역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꿈속에 봤던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가서 보니까 진짜 뭐가 있어요?
빨간 무가 있는 게 아니고 삼삼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쌀로 10가마니가 그 정도로 엄청 비싼 겁니다.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리고 그거 이제 우리 이제 큰형님을 먹였다 그러더라고요. 가문의 장송이니까 큰형님을 먹였다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국물을 먹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국물 먹어서 요 정도밖에 좀 건강하지 않는가? 우리 형님은 보니까 겨울에도 문 열어놓고 런닝으로 이게 몸이 뜨거워서 그런지 건강해서 그런지 삼삼이 효과가 커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딱 보니까 삼삼을 이렇게 파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10만 이런 사람 나오는데 제가 봤어요. 봤는데 삼삼이 얼마나 효과가 있냐니까 그 삼삼을 탁 먹는 순간에 지금 몸에 가장 안 좋은 것이 치유된다네요. 삼삼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수 있어요. 지금 내 몸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을 한 군데를 치유하는 게 삼삼이래요. 그래서 삼삼을 좋은 걸 탁 먹으면 내 몸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치유가 되어져요. 그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삼삼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뭐 걸렸냐? 감기 걸렸거든. 감기만 나은 거죠. 삼삼 먹고 감기만 나은 거예요. 엄청 비싼 걸 먹었는데 몇 천만짜리 먹었는데 감기만 나은 거예요. 감기 7일만 지나도 낫는데, 그죠? 약만 먹어도 낫는데, 그분이 딴 병 걸려서 좀 어려움 당했다 그러는데, 그때 내가 좀 감기 나서 삼삼을 먹을 걸,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거 아는 또 어떤 붕어빵 장사하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어릴 때 애들 삼삼을 먹이는 거예요. 진짜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대요. 그 약이 중요해요. 근데 그 약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구약과 신약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영이 삽니다. 그죠? 세상 사람 까불지 마라 그래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앞으로 더 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일어난다니까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사는 걸 보고 일생이라 그러죠. 일생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생이 있다고 얘기하죠. 삼생은 없습니다. 그 대신 영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얘기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천국 심판,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심판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만 이거 간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접한 사람이라든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 꼭 전달하세요. 읽어만 줘도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읽어만 줘도 돼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영적으로 분리가 일어나죠. 영적 분리가 일어납니다. 정신이 분리되죠. 그리고 육신도 분리가 됩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이죠. 누가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라고 나오잖아요. 부자는 돈도 많고 친구도 많고 인맥도 좋았지만 나중에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갔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넣어주면 내가 선을 하겠다. 그 정도로 간절히 요구했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 가능하지 죽어서는 분리된 다음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 분리됐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합쳐집니다. 합쳐져서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했을 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겁니다.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끝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넓은 길로 가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저주, 재앙, 운명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 이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제발 인간답게 살아라. 제발 사람답게 살아라. 이 축복을 모르면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불쌍하게 사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 성도님과 제가 참된 행복 상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안다 그러면 참된 행복 상태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건 참된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영적 상태가 언제 일어납니까?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다. 참된 행복 상태가 아닙니다.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수족관에서 헤엄 잘 치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잡혀 먹을 줄 몰라요. 그죠?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얘기하죠. 이사야 41장 10절.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주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도와줘야 우리는 행복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은 언제 행복하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행복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행복하다.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는데 기분 나빠. 병 걸린 사람이에요.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가장 행복해야 돼요. 말씀 듣는데 힘나야 됩니다. 그죠? 말씀 듣는데 너무 힘들어. 말씀 듣는데 막 짜증나. 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힘이 나야 돼요.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약 먹으면 힘나야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겁니다. 이게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 또 참된 행복 상태는 언제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거 받을 때 행복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5장 7절 8절. 사단 마귀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정확히 아시고 인간이 뭐 해야 될까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만드신 목적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적 상태 되어서 승리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을 만든 목적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참된 행복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